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앞으로 만약 누군가가 저 남부지방에 있는 경주에 여행 간다면 최부잣집에 꼭 한번 가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최태성 역사 강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최부잣댁은 우리가 종종 들어본 것처럼 2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의 지위를 유지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부자가 3대를 간다고 하는데 200년 동안 12대면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최태성 역사 강사는 그 지분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지붕 아래 그 현판을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우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큰 바보가 사는 집. 12대 동안 이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스스로를 큰 바보가 사는 집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한 또 다른 현판의 내용에는 둔차, 즉 재주가 둔하여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12대 동안 이 만석군의 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닐까. 이 집의 주인도 그 집에 있는 하인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섰을 때에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어떤 꿈을 꾸었든지 간에 그 현판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되고 오늘도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또 그 집에 가훈이 있는데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100리면 40km인데 그 당시에 경주 전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부잣댁의 진심이었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한 부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도 오히려 이 최부자의 집은 주변의 이웃들의 보호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부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부자된 자의 책임까지도 살아왔던 바로 그 집. 꼭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데, 전도자는 회중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요 지혜자의 무리를 이끌면서 그들 앞에 서서 말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결국 누구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살았고 왕이었다면 그는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입니다. 이제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감람유이죠. 이것은 고대 이 당시에 피부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연회가 벌어졌을 때에 방문객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좋은 기름은 바로 물질, 부자, 재물, 기쁨, 번영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좋은 평판이 있는가 하면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일도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의 인품, 그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부명예, 기쁨, 향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비교해 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날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 인품,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45년 동안 성경 전체를 줄기차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강의하면서 목회하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1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과 명성을 얻을 정도로 제대로 살았다면 죽는 날에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성경을 좀 더 오늘의 시대 언어로 쉽게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번역 성경은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좋은 이름과 평판이 있고 한쪽에서는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바로 부와 재물과 명예와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래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해 주고 있죠.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이 두 가지의 통과 의례를 가지고 살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곧 초상집과 잔치집을 경험하죠. 이것은 장례식과 결혼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상집과 잔치집, 초상집 그리고 결혼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를 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군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기쁨 가운데 참여하며 살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 초상집에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유념하고 인간이 이런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살아있는 동안에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의 가장 윗부분에 둘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의 가장 윗부분에 이것을 둘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은 초상집에서 자기의 시간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3절에 보면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의 슬픔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 슬픔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성의 고통, 바로 그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 만들어지지 않아서 항상 뒤처지고 있어서 자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의 아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3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슬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부가 서로 다투면서 배우자 때문에 갖게 되는 이 근심, 슬픔, 이 고통, 이것을 바로 슬픔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어떻게 웃음보다 낫겠느냐? 결국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유익은 마음이 나아진다, 그리고 마음이 바로잡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2절과 3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상집에 갔을 때, 또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쓰라림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게 되느냐?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초상집에 있든지 결혼식에 잔치집에 있든지 항상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점이에요. 초상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과거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요. 이게 과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타락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현재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상집에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고,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거기에서 과거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죠? 나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즐거움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지금 잔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잔치하는 시간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잔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과거에 잔치했고 지금도 잔치하는 인생이고 미래적으로도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간, 긍정적인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 관점을 깨닫고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침내 새로운 관점, 그 자리에 도착하고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고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LA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머리가 하얗게 백발을 휘날리면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주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저도 같은 이씨인데 목사님의 이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했더니 당신의 이름과 관련된 인생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본래 이분은 산호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일평생을 사역했던 분이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다시 LA로 와서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우면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주연이인데 한 번도 주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제게 주연된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사명인 줄 알고 기쁘게 일평생 동안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동원 목사님 마음 가운데 큰 깊은 감동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이름을 반드시 되찾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사님이 반드시 주연일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일평생 동안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실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지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명적 지혜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4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 잔치하는 집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행동 이전에 뭐죠? 마음이 항상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만 가 있게 된다. 초상집에 가 있다는 말은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떤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항상 나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할 시간들이 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마음을 능히 다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항상 초상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을 기억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오늘을 살 때 마침내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여기서 오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오늘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4절 하반절에 우매한 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만, 어떻게 내가 더 즐길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더 쾌락을 추구하면서 탐하면서 나의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마음 자세부터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에 먼저 그리고 나고 내 마음에 그려진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적 지혜, 나를 살리는 지혜를 드디어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은 행동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미 행동이 그렇게 되고 있고 나의 몸이 그런 자리에 움직여서 가고 있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옳은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상처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교정과 자기를 고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행동을 다스리게 돼요. 점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싫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이 부르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노랫소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그 장소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행동은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교정받고 고쳐지게 됩니다. 우매자의 노랫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면서 드디어 그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적 지혜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한 그 2절, 3절 말씀과 3절, 4절의 말씀은 다른 차이,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새로운 관점을 내가 발견하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모하고 달려가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였다고 하면 드디어 그 생명적 지혜의 길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신 다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말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 손이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한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는 정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는 의심을 던져버리고 그는 생명적 지혜를 향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명단 속에도 도마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도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었을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도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도마를 이야기하고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인도에서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첸나이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면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창에 찔리는 순간 그가 이 지상생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원주민이 창을 던져서 찔렸어요. 이제는 피를 흘리고 호흡이 가빠하고 죽어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대하고 읽을 때에 예수님의 12 사도인 중에 하나인 도마는 틀림없이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적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달려갔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도마 기념교회 거기에 정면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지상생애에서 던졌던 말 그대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생명적 지혜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가을을 느끼고 있고 곧이어서 한 해의 마지막을 겨울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도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또한 예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마침내 생명적 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게 된다면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날들을 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유일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적 지혜의 길을 사모하며 나의 인생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